금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심령 가운데 자리 잡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45절에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 팔레스틴 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46절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이유가 거하려고, 그냥 출애굽 시켜서 야 너네 노예생활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목적이 그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거하다는 말은 45절에 거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앉다는 의미가 있어요. 앉다, 거주하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앉고 눕고 휴식하며 살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46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또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목적,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그 목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같이 계시고 복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전의 삶이랑 똑같이 살고 뭐 하나님도 없고 그냥 로또나 사고 그냥 사업 불리고 열심히 살아서 남 집 밟고 올라가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면은 그게 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언약의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브라함이 할례가 표징이었어요.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 시작된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이었다고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표징은 뭐냐면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된 표징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임을 나타나고,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라고 합니다. 대대의 표징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할례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대대의 표징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신 것도 있지만, 주일은 6날 동안 안식일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6날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애쓰신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피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쉬었다.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나면 피곤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었다는 겁니다. 7째 날에는 17절 말씀 보면,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피곤하셨다는 겁니다. 쉬었다는 겁니다.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나를 기념하라. 주일은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포인트는 안식일을 얘기하지만 거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거룩해 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31장 13절 말씀 보면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이유는, 즉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언약의 표징이요, 두 번째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으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은요, 한 번에 거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죠. 근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매주마다 반복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씻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복하게 철저하게 거룩함을 계속 덧입는 것이 주일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 죄짓고 즐기고 놀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려서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회심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어린아이 신앙이죠. 이런 말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냥 세상에서 즐기고 그냥 막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거야.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상에 구원받은 강도 같은, 그렇게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시간에, 죽음 직전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세상에서 죄 짓고 놀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혹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느 순간에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함께 거하시려고, 성도와 함께, 성도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신앙처럼 대충 살다가, 막 살다가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구원의 유무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구원받고 땡,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 안에 거하신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차를 운전해 가는데 제가 오른편에 타 있더라고요. 원래 차 운전은 왼편에 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른편에 있는데 오른편에도 운전대가 있어요. 오른편에도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왼편에 누가 앉아 있는데 그분이 운전을 해서 가요. 막 가는데 나도 운전하고 싶은데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도 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운전 안 해도 운전이 되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운전을 하니까.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이지? 너무 선명해서 하나님 주신 꿈은 첫 번째 선명하고 두 번째 깨달음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꿈인가 기도를 했는데 제게 주신 깨달음은 이게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핸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또 내가 운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전적으로 운전하도록 맡겨드려야겠구나. 평안한 거. 그 말씀을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조금 더 저의 삶이 조금 더 주님께 위탁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했는데요.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하나하나 이끄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저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따스함이 넘치고 밝음이 넘치고 깨끗함이 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를 향하여 빛의 아들들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죠. 빛의 자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의 특징은 첫 번째 4가지 특징이 있는데 더 찾아보면 더 많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밝다는 거예요. 빛은 밝습니다. 빛은 밝죠. 두 번째, 빛은 따뜻합니다. 한겨울에도 몹시 추워도 빛이 쨍쨍하고 내리면 따뜻해요. 할렐루야. 빛은 두 번째 따뜻합니다. 세 번째 빛은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이 왜 이 시대에 유행하고 또 편의점이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를 환하게 비추기 때문이에요. 물론 CCTV가 작동되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지만 거기가 굉장히 환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편의점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평화롭다,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빛은 세 번째 평화롭습니다. 네 번째 빛은 깨끗합니다. 이와 같은 빛의 특징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불어 살다 보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더 밝은 인생이 될 수 있고요. 또 남들에게 더 따뜻한 인생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남들과 되도록이면 더 평화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오염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깨끗게 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귀어 살면 하나님을 비치시니 그분께 어둠이 전혀도 없으십니다. 이 찬양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로서 밝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깨끗하여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내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도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들을 구속하신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은 구원받았네 하고 하는 천국 딱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해서 밝고 평화롭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래 출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다시 마음을 닫아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이 거룩한 주일, 언약의 주일 또한 거룩히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더 거룩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각의 이름으로 드려진 이 예물들이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시내가의 교회를 또한 수많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온전한 정통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혼합하고 더럽고 가라지 같은 목사들로 말미암아 가라지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드러내시고 이 시대를 평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길 원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